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최근 교단 산하 7개 직영 신학교를 둘러싼 재편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 중입니다. 신학교 구조 개편 방안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신간 한국교회 3355 모여라가 나왔습니다. 청장년층 부흥을 위해 3355 세대 목회 전략을 제시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성중 교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졸업 시즌과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산하 7개 직영신학교를 둘러싼 논의는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진행 중입니다. 신학교 미래 발전 방안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사 4년, 석사 2년, 수년간 연구를 마친 박사 과정까지 정든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들의 얼굴에 축하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간들, 특별히 목회의 길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 큰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 현장. 올해 장신대를 비롯한 예장 통합총회 산하 7개 신학대에선 목사 후보생 총 518명을 배출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활기찬 분위기지만 신학대를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신학생 충원 위기, 재정난까지 신학대 존폐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제110회 총회 수임 안건에 따라 7개 신학대학교 미래발전위원회를 꾸리고 중장기적인 신학대 재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강제적 통폐합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지난 2월엔 7개 학교 총동문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현재는 장신대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직영 신학교를 순회하며 이사회와 총장단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추진 중인 7개 신학대 구조 재편 논의는 학교 임직원뿐만 아니라 예비 목회자인 졸업생과 재학생에게도 민감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문제의식은 통합이냐 아니냐보다 그 이후 벌어질 사역 지형의 변화에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에만 몰리고 있는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더 지방으로는 더 사역자들이 안 가지 않을까, 신학교가 지방에 없어진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결국 서울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방에도 분명 신학대학원이 있어야 지방교회 발전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학교 차원에서도 조금 더 파송을 하는, 보내주는 체계나 시스템을 만들어두지. 통합 논의가 단순한 경영 효율이나 행정 논리에 머물 경우 오히려 교단 전체 사역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예비 목회자들. 특히 구조 재편 과정에서 서울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면 젊은 사역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동기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건 투명성입니다. 학생들은 신학적 정체성 유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지역 사역 기반 보존이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불만들이나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홀히 되지 않고 하나 되어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미래발전위 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두 수렴해 오는 4월 초 위원회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학교 재학생과 공식 간담회를 열고 학생 목소리도 청취하겠다는 의사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년 넘게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중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가 30대부터 55세까지를 아우르는 이른바 3355 세대 목회 전략서를 펴냈습니다. 청장년층 부흥을 통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건데요. 이필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성중 교수가 신간 한국교회 3355 모여라를 내며 청장년층을 한국교회 회복의 핵심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이 30대에서 50대까지 다루는 이유, 한국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이 33세이기 때문입니다. 55세가 되면 자녀 나이는 23살이 되거든요. 대학 졸업반. 33세에서 55세를 살리면 그들의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 전체를 같이 살릴 수 있다.
김 교수는 30대부터 50대 성도의 공통점으로 예배에 있어 찬양을 중시하는 점, 소통 요구가 큰 점,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점을 꼽았습니다. 때문에 청장년층을 상대하는 목회자에겐 찬양 실력과 수평적 리더십, 미디어를 잘 다루는 능력이 고루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공동체 구성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가 지역별로 구역을 나누고 있지만 이를 연령별로 재편하면 같은 나이대가 공통된 고민을 나눌 수 있어 공동체가 더 끈끈해진다는 겁니다. 교회 동아리나 클럽 활동을 장려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생활과 가정생활로 지친 3355 세대가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자란 3355 세대가 예배와 교회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기도, 특송, 간증에서 나아가 세대별 대표가 교회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 때문에 이렇게 개선이 된다. 그러면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교회에 대한 더 큰 애착과 애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책엔 예배와 교육, 가정사역을 연계한 통합 목회 전략이 담겼습니다. 소규모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3355 세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짐을 많이 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하는 그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개인으로 있으면 너무 힘든데 함께 모여서 나누고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봉사하면 그 안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회복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 교수는 3355 세대와 그 자녀 세대가 함께 신앙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한국 교회의 새로운 희망이라며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동시에 살리는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 주일인 오는 4월 5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행됩니다. 이번 예배의 설교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가 맡아 부활의 소망과 연합의 메시지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형식적인 금식을 넘어 탄소금식과 이웃사랑 실천 등 기후위기와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생명평화운동이 전국교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전 세계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와 연합을 지원할 세기총 비전센터 건물 매입과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서울 종로 5가에 자리 잡은 비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제11대 대표회장인 전기현 장로의 15억 원 재정 후원과 전 세계 지회 및 성도들의 헌신적인 기도로 마련됐습니다. 세기총은 향후 리모델링을 거쳐 글로벌 선교 지원 허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기현 대표회장은 비전센터가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 한인 기독교인 연대를 위한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교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유쾌한 공동체가 설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사랑의 전 부치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여한 14명의 봉사자는 동그랑땡, 동태전, 야채튀김 등 다양한 전을 정성껏 조리해 지역 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유쾌한 공동체 안승영 대표는 지난해에는 전 350팩을 만들어 나눴지만 올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더 많은 나눔을 하지 못해 아쉽다며 마음을 모아 함께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개그우먼 박미선 씨와 조혜련 씨가 각각 찬양 신곡을 발매했습니다. 박미선 씨가 이번에 발매한 신곡 감사가 흘러나와는 최근 암투병을 겪은 박 씨가 감사의 의미를 고백한 간증으로 고요세 프로듀서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이번 찬양을 통해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투병 생활이었다며 많은 분들을 찬양으로 위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혜련 씨도 성경을 하나의 러브 스토리로 그려낸 그분의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주를 보는 것처럼이라는 찬양 신곡을 발매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이 CTS 기독교TV를 방문해 공동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현훈 회장은 국내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독교계 협력이 중요하다며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봉사 영역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2025년 건축법 개정으로 종교시설의 평일 돌봄시설 활용이 가능해졌으나 실질적 사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돌봄 사역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교류를 이어가며 사회복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마련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청소년 디지털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구조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이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떤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CTS 보도국 박주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텐데요. 갈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박주성 기자 보기에 현실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과몰입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최근에는 범죄와 직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학생 1만 7천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은 2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래요? 여기서 피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온라인 채팅과 SNS를 통한 성희롱 피해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2024년 전국 청소년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4.3%가 도박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이를 전체 청소년 인구에 적용하면 수만 명이 온라인 도박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실제로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이 10대에서 2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수치들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과 범죄로 직접 연결된 디지털 공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중독 문제가 이제 범죄 위험까지 관련돼 있다면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 왜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의 과의존 예방 교육이라든지 각종 중독 상담 확대, 불법 도박 단속 등 정책적 노력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접근이 대부분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하거나 단속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드린 범죄의 핵심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경계가 무뎌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현재 플랫폼 구조는 이용자가 유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반복되고 위험에 대한 감각이 점차 둔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범죄의 직접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토양이 되는 환경은 디지털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처벌만으로는 이게 가능하진 않고 디지털 환경 자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국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디지털을 적극 활용해서 전도나 선교에 활용하는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든지 영상 중심 프로그램, 전도를 위한 게임 대회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활용까지 사실 교회 역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무엇보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활용한 선교 전략이 청소년 세대 사이에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을 선교와 전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속도와 자극 방식에 그대로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자극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아이들의 집중력과 절제력을 약화시키는 흐름에 교회도 일정 부분 동참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청소년 개인의 통제력은 약화되고 또 사회 구조는 점점 디지털 중독을 강화시키는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사용을 자제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 중독 예방 전문가들은 개인의 결단에 의지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설계에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설계요, 예. 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개념이 바로 디자인 마찰입니다. 이는 사용 흐름을 일부러 끊어서 잠시 멈추고 생각할 틈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뜻합니다. 이 원리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신앙훈련 역시 구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디지털 사용 원칙을 공동체가 함께 정하고 수련회나 소그룹 모임 같은 곳에 의도적으로 디지털을 멈추는 시간 등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인 마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디지털 사용을 그 흐름을 차단하는 인위적인 방법인데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통제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 우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강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합의입니다. 네. 디자인 마찰의 핵심은 사실 금지가 아니라 이 멈춤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청소년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은 이미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법 역시 개인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울타리를 세우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을 빼앗도록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가 책임 있게 개입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한국교회가 서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중독 문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교회가 앞장서서 머리를 맞대고 또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주 북문교회에서 전북지역 연합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설교에 나선 예장합동 장봉생 총회장은 초대교회 부흥의 열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에 있었다며 한국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 앞에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영적 야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거룩성 회복과 영적 재도약을 위해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울산노회 국내선교부와 동반목회 지원위원회가 전도가 답이다를 주제로 신개념 전도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울산노회장 이상대 목사는 요나의 전도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3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선 더 플랫폼 장세호, 구정훈 목사와 에디 전도 제자훈련원, 성수권 원장 등이 전화로 복음 제시하기, 거리 전도와 관계 전도 등 4차례에 걸친 실무 강의와 실습 등을 인도했습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가 8일부터 나흘간 괴산중앙교회에서 2026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말씀을 전한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는 주님의 음성에 의지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주제에 집중해 지역과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오는 23일부터 2026년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대전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는 2015년 시작 이후 매년 이어져 온 대표적인 기도훈련 사역으로 전국 600여 개 동행교회가 함께 기도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를 주제로 백용현 목사가 새롭게 출간한 기도학교 3을 교재로 삼아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도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믿음을 갖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믿음의 힘인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을 심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주의 큰 관심이었고요. 1장부터 50장이 우리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기도자들의 믿음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기도의 영적 원리와 응답, 방법을 다루었던 기도학교 1, 2 교재와 달리 성경 속 기도자들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번 기도학교는 새벽과 저녁으로 진행되며 4월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군산 한일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와 감사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식에서 기념사를 전한 군산 한일교회 권의구 목사는 지난 반세기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이 지금의 군산 한일교회를 만들었다며 희년을 맞아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5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는 호산나 찬양대의 합창 등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경남 파크골프 미션연합회 창립 감사 예배가 창원 세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는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파크골프를 통해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인사에서 경남 파크 골프 미션 연합회 회장 박두양 장로는 파크 골프를 통해 이웃과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함께 도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